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것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도 역시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체들, 손과 발과 그리고 눈과 코와 입과 그리고 우리 모든 속의 내장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숨을 몇 분 동안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또 몇 분 동안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한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겨울을 좀 뛰어넘고 싶어요. 그런 초월성이 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봄을 지나야 여름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여름이 지나야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지구 마지막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오늘 22편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옆에서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사야가 그렇게 혼자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밤이 맞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오늘 2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갈증이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신 것을 입에다 물려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16절 보시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찔렀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역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표적이고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마치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그것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것을 이 고난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부는 이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결국에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찬송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나이 49세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바로 불과 몇 분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두 분 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4명을 어떻게 여러분 기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이기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더 높은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탄식하다가 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고, 다윗의 시를 보면 다 이런 패턴으로 흐릅니다. 울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회개하고 찬송하고 결국에는 찬송으로 마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을 쓰신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무서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의 11살 된 누이까지 거기서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고문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분에게 이렇게 묻자 이 코르텐본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그 시련을 견뎠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그 고문을 이겼는지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다시 재차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큰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와 그리고 중상과 모략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는 지난 190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2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처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믿음이 커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77년 중국 공산당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중국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모두 늙었다. 이제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1977년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인은 매일 2만 5천 명씩 더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안타까워하면서도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탄식하며 찬송하고 탄식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22절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너희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 되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간 일주일 내내 울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마음이 정말 괴롭니? 네 딸이 잊혀지지 않니? 네, 하나님. 그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목사님이 순간 너무나 당황했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잃었다. 목사님이 그제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알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고 왜 악한 무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어디지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왜 어린 내 딸을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도 계시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신학생들에게 정말 귀한 책들을 많이 선물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주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본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상 앞에 서니 경외감이 들더랍니다.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번뇌에 대하여 초연한 표정을 지은 그 부처상을 보면서 참 경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신 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옷은 찢어지고 사지는 비틀어지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 갈증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처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습은 너무 철저하게 극과 극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지옥과 천국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가서야 지옥문이 보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악을 쓰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고생해서도 천국문이 환히 열리고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장석주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 분 계실 거예요. 대추 한알. 대추 한알. 이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질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한 알도 태풍을 맞고 천둥 벼락을 맞고 그리고 서리를 맞고 땡볕을 맞으면서 익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찬송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마에 땀이 핏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치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신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시름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키가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초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